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수도권 인근에 지금 남이섬 옆에 자라섬이라는 곳에 잠깐 들리다가 서 있습니다만 2019년 벌써 11월 셋째 주 창주에 벌써 다섯째 날 목요일 오후가 되었네요. 가을은 굉장히 성금우리한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 캠핑장으로 유명한 자라섬에는 잘 꾸며졌지만 지금 보니까 금방 이렇게 나무들이 낙엽이 지고 굉장히 쓸쓸하면서 이렇게 금방 그 낙엽이 지면서 가을이 오고 말았네요. 새들만이 조용히 오가면서 굉장히 한적한 곳입니다. 올겨울은 어떤 폭풍의 그 시간이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날 것인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교회인 당신의 신부들을 온 세상에서 부르실 것인가 하는 엄청난 소망과 때로는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영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내일 22일 날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가 마감을 하는 것 같이 느끼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방위미 분담에 대한 6조 원의 돈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 정가는 상당히 가쁘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집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맹들이 깨지고 결국은 사상이 같은 사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집단끼리 모여져가는 그러한 이합집산의 순간이 계속 될 것이고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국방과 나라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가을이 급속도로 우리 앞에 왔고 아름다운 단풍도 순식간에 사라지며 긴 겨울을 지금 태풍 전야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우스코리아의 11월 21일 창조의 다섯째 날 오후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0장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수전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7절기 외에 2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수전절과 불임절인데 이번 23일 토요일부터는 결국 수전절이 시작되면서 넷째 주간 내내 8일간의 이스라엘 절기의 수전절이 또 올겨울 초에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에 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에스더가 별이 된 그 불임절이 또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 7절기도 예수님 없이 지키고 있고 또 한우카 수전절과 불임절도 예수님 없이 지키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7절기인 레위기 23장에 그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7절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이제는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져서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신부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 땅에서 구속하시는 기간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부터 또 예수님까지 2000년, 도합 4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또 2000년, 따라서 도합 6000년의 인류 역사에 6일간의 창조와 같이 인류 역사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반드시 온다면은
일주일에 7째 날 쉬신 예수님의 그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7일째는 반드시 천년왕국에 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상당히 이런 것에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야 할 텐데요. 오늘 저는 잠깐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곳에서 보면서 국가적으로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상당한 그 어떤 영적인 위기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겨울을 어떻게 보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올겨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영원권에서는 12월 21일 날 뭐 세상이 멸망한다는 둥 또는 12월 26일 날 물론 계기 일식이 옵니다. 그래서 링 오브 파이어라는 그런 어떤 그 태양이 계기일식이 되지만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불의 고리처럼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서 12월 26일 소위 세상에 우리 성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AD 32년 4월 8일부터 72만 6천일이 되어서 12월 26일이 726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역시 하루파주라는 뜻이 있어서 혹시 예수님께서 교회의 첫 열매를 부르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는 또한 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루파주라는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공중에서 끌어올려 만나게 하시리니 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데 그 사내아이가 그죠? 하늘 보좌로 올려가는 그 모두가 하루파주거든요. 그 스트롱 코드로는 726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72만 6천일이 이번 12월 26일에 온다면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지만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맨 예수님 그리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 땅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세상에 평화는 없고 사람이 만든 평화도 없고 어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사회주의나 어떤 종교에서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헤이그에서 2020년 6월 달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종교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요한계시록 13장에 후반절에 나오는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짐승, 타락한 짐승,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속이게 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내년에 어떤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선거에 재선되더라도 정말 어떤 병거를 통해서 오바마 같은 이러한 인물이 오면서 순식간에 미국이 멸망하고 또 오바마는 또 미국을 더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서 그에게 들어가서 환란이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2019년 11월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물론 한반도 사우스코리아 기준입니다만은 과연 올 겨울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삶의 연수대로 우리는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과연 올 겨울에 주님이 오실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일하게 살지 말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면서 겨울에 어떤 물이 단전되거나 전기가 꺼지거나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우스코리아 한반도의 여러 가지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조되어 있고
남한에 5,500만, 북한에 2,500만, 도합 8천만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거대한 중국으로 흡수되고 노스코리아와 같은 이 집단에 의해서 사상으로 상당한 침략을 당한 이때에 우리는 비록 타락한 큰성 바벨론 같은 미국이지만 그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지만 상당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러한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의 불심판을 절대 피하여 가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이 땅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라나다 주께서 임하시는 이라고 서로 인사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만왕왕 만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에 우리들의 낮고 천한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는 변화시켜서 불러 올리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우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이 큰 성 바벨론에 이런저런 혼합신앙에 빠지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이때에 성경을 가지고도 설교로 성경을 외면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처참한 시대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긴 교회들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또 새로운 변화의 몸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최후의 광야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9년 11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창조의 셋째 주일 다섯째 날 목요일 오후에 잠깐 제가 답답한 김에 주변에 나와서 지나가다가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 긴 겨울을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말씀 묵상하며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다소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